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어제 제가 아침에 등산을 갔는데 자연이 훨씬 더 계절의 흐름을 빨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 현실을 살기 바쁘고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매달려서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못 쫓겨 살고 있는데 이 자연은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 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봐라 하는 것 같아요. 산에 갔는데 비도 안 왔는데요. 그 산의 땅이 이렇게 질척질척된 거예요. 그 땅에 그동안 겨울 동안에 얼어 있었던 땅에 그 얼음들이 얼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려서 땅에서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연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자연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연이 있었나요? 자연은 늘 존재하고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얻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큰 것들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살면서 신자들이 배워야 되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법, 수용하는 법. 내게 지금 이런 자연의 이런 흐름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누리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방식. 이 방식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해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식, 수용하는 방식. 내가 그 존재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 방식이 훨씬 더 신앙적인 방식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성경이 있다 그래요. 성경.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도 멋있지 않습니까? 봄을 의식해서 다양하게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의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배경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본론을 시작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바울 소전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을 해요. 감사한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노라가 뒤에 있지만은 헬라어 문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감사한다. 유카리스토멘 이렇게 헬라 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문두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환경이 좋든가 환경이 좀 더 개선되어진다든가 어떤 좀 안 풀렸던 일들이 이렇게 잘 풀려진다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감사하는 맥락이
감사하는 그 컨텍스트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까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금된 상태에 있는데 이 로마의 재판관들이 가이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다. 아니면 무기다. 아니면 방면이다. 어떤 식으로 지금 재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줄을 알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거 물론 가택 연금 상태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겠어요? 이게? 바울이 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정황은 우리의 이 감사의 보통의 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 이런 조건인데, 이런 형편인데, 정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난의 사도입니다. 고난의 사도. 고난을 빼놓고는 바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바울인데 감사한다 그러죠. 감사한다. 예.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말은 1장 3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한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1장 3절에서는 바울의 감사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 근데 너희들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존재자다. 감사하는 자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4장 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자체 내에서만 봐도 다양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잠자다가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뭐냐? 감사가 있냐 없냐. 자꾸 불평이 나와. 자꾸 원망이 나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식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분별도 있는 거예요. 분별. 우리는 자꾸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바뀌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 태도를.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뭐 계란으로 바위칩니까?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 관계에서도 그거 적용이 돼요. 인간관계 살면서 사람 참 바꾸기 힘듭니다.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아요.
타고난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이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보세요. 얼만큼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내가 바꿔야 돼, 내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의 이유가 또 뭘까요? 감사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을 사는 걸 보고 감사해요. 보통은 내가 잘 되면 감사해야 되는 건데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선교하지 않았다 그랬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감사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웃이 잘 되는 걸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감사헌금들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감사헌금 하시면서 감사헌금의 목록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감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뭐 결혼하게 됐다, 뭐 우리 애들이 잘 됐다, 좋은 대학에 갔다, 뭐 좋은 직장에 갔다. 그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웃이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졌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헌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바울이 1장 1절에서 2절 인사말도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서 다 인사말,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헬라어의 그 편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을 준수를 하지만 그 속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바울이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본론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렇게 다 배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와 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논지는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단어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가 있어서 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나아가야 됩니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태리에서 이제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거기서 좀 이렇게 이런 힌트를 볼 수 있었어요. 어떤 힌트냐면 우리가 쇼트트랙이라든지 최가운 선수인가요? 할프파이 우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 선수 때문에 그 종목도 보게 돼서 스노우보드 그거는 좀 알겠는데 스노우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양한 종류의 운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그때 가서 알게 됐어요. 하프라고 하는 형식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하프는 그 악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메달 따고 그럴 때 온 국민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그 내 이웃이 잘 됐을 때 그 올림픽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우리 더 좋아할 수 없을까요? 이게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 분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감사헌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 감사의 주제가 항상 나와요. 그 허두에 보면은 감사가 나와요.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감사가 늘 나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요. 빌레몬서도 이거 옥중에 쓰는 건데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에베소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의미는 같아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일종의 에베소서는 교리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네, 여기서 3절에서 기도 감사를 말하는데 감사의 이유도 말하지만 감사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대상이에요. 대상.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제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면서 지금 신약 성경은 그 당시 때는 없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참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신약 서신서 바울 서신 특별히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서신들을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게 하셨지만은 전달되게 하셨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의 아주 좋은 복된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규범화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이 틀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중구난방이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학적 틀, 너희들 감사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고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은 물론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겠지만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학적인 틀을 담아서 이 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감사의 가장 그 대상이 누구냐? 분명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위치를 떠나서는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바울 서신 첫 서두를 시작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요즘에 들어서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야, 그리스도 주 예수 이거 빼놓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신론,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듯이 그 신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관념들 가지고 기독교하고 좀 연합해서 우리가 그런 단체를 좀 결성하고 WCC인가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해요. 자,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감사를 한 거예요. 3절이 감사. 이 감사의 이유, 감사의 대상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 무슨 일일까요?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바울은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거는요 기독교에 담은 삶의 특징을 신자들의 삶의 특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그럴 때 삶의 모양이 다른데 삶의 특징이 다른데 특성이 다른데 그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보통은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믿음 그러면은 신념.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른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 이퀄 열심, 믿음 이퀄 열심, 감동, 감격. 이 믿음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물론 그 믿음의 내용에 감동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안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열심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어떤 결과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관계가 됐구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관계 그거를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뭐냐면 믿음. 자꾸 관계를 떠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데 이거를 떠나서 자꾸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 시험에 빠지게 되냐면은요. 저 사람 열심히 있어 없어 이거를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거를 나누고 있다고요.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감동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왜 감동이 없고 또 믿음 이꼴 체험이야. 믿음 이꼴 믿음 있는데 왜 체험이 없어? 나누는 기준이 돼버려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죄인 된 우리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이 됐나요? 하나님 빼놓고 믿음이 형성이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일반의 종교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같이 쓰기 때문에 용어를 같이 쓰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개념들과 같이 혼용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하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인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것 그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런 그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이 편지에는 이런 배경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관계 얘기예요. 성경은 끝까지 관계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돼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걸 의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사랑.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 때 우리 교회보다도 적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는 가택교회에서 조그만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뭐 연합 명 됐으려나. 그런데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바브라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죠. 서로 유무상통해요.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필립 샤프가 쓴 그 교회사의 아주 대가인데 그분이 초대교회 때 왜 교회가 초대교회 때 그 로마는 멸망했거든요. 로마는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남아서 왜 기독교의 시대를 열었는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적 삶이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 당시 때 이제 4, 5세기 때 그 당시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사람들은 보니까 야, 서로가 서로를 뭐든지 내놔요. 자기네들은 내 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와서 내 것을 축적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삶이 형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내놓네 자꾸. 저들이 뭐지? 저들의 삶이 무엇이지? 야, 나도 저런 공동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윤 권사님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팔남일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죠. 60년대. 근데 그 권사님이 물론 재력이 있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쌀 한 가마니를 어느 날 성탄절인데 우리 집에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신 거 아니에요. 선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로 왔다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고요.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이 뭡니까? 소망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말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하늘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 엘피스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는 이 단어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세네카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희망은 두려움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희망 고문한다고.
그 시대에 희망 고문 하지 마. 우리 로마에 다 폭정을 당하고 있는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나라도 없어졌고 조국도 없어졌는데 무슨 우리가 희망이 있겠어. 우리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이상이라고 하는 분 있죠. 천재 시인이죠. 191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한일 합방 때 태어난 거죠. 한일 합방 때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없는 거, 자기 조국이. 얼마나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똑똑하고 그 시를 천재 시인 아닙니까? 그 시대에 못 알아봤어요, 이상 시를. 이 풍진 세상에 세상을 한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한탄하고 살다가 술만 마시고 신안 짓고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그때는 우리는 일제 38년인가 35년 정도 안 되는데 이때는 주구장창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소망이라는 말을 써서 재해석해줘.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이 유럽 지방에는 그 당시 때 사상, 이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념들이 용광로처럼 있던 세상이었어요. 들끓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등등의 게라선 같은 철학자들이 쫙 철학 사조를 형성하고 있었고, 동양에서는 힌두이즘, 위에 페르시아를 중서 페르시즘 등등의 신비주의, 미르, 이집트 쪽에서 나오는 그 신비주의, 미르 이런 종교들이 아주 확 찼었던 때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사실은 변방에 있었어요. 그들이 헬레니즘이라든지 그런 동방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이었어요. 그런데 변방 중에 변방, 이스라엘에 예수님은 성경도 쓰시지 않았어요. 기록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짧게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것도 복음서는 3년간의 생애에 집중해서 공생애를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 웅대한 그런 사상적, 이념적, 철학적 체계들이 활화산처럼 집중되어 있는 고대 헬라 로마, 그레코 로마 시대에 저 변방에 있는 기독교가,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왔는데, 그 사람은 그 유대인인데 유대교로도 담을 수 없더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었대더라. 그런데 부활하셨대더라. 저 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교가요, 세계를 뒤엎는 겁니다. 여기 오늘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렇게 나오죠. 복음.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뭐라 그러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그 당시 때 헬라 사람들은요 신상을 다 만들었잖아요. 신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판테온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선포, 복음 선포. 그래서 복음 선포는 듣는 방식이에요.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좀 신이면 우리는 시각이 더 중요하잖아요. 시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으로 어떤 상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기독교 전례 방식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청각, 우리의 귀에
여기서 듣는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무슨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또 뭐 굉장히 대단한 뭐 옆에 이렇게 퍼포먼스 할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고난의 사도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12사도들이 다 내놓을 곳이 없었어요. 무슨 옷이 멋있기를 해요. 뭐 데리고 다니면 사람 다니면서 뭐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게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온 천하에서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도 사전에서 봤죠. 라우디게,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쓰게 되는데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로마에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인 거예요. 그 당시 때 헬라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뭔가를 지식을 습득하면은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착해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들이 헬라 로마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들이 말한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든지 뭐 이런 사람 등등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이성적인 어떤 학문들을 발전시켜서 너희들 착해질 수 있어. 잘 배우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식을 잘 습득하고 너희들이 학습 능력을 키우면 너희 사람들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이 타락하고 헬라의 그 신전들이 다 뭐냐면 성적인 그 타락의 물란한 중심지였어요. 사람이 거룩해지든가, 사람이 선해지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야, 사람의 도덕적인 실패, 이 도덕적인 실망만큼 큰 것도 없거든요. 헬라에 아마 젊은이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철학으로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네. 그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 때문에 죄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죄 문제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이성적인 교육을 받고 철학적인 교육을 받아서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보니 우리가 이 학습의 방법, 요즘도 그런 흐름이 있죠. 요즘도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면 사람이 훌륭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내가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사람은요, 내가 나로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이지만 나를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거울을 봐야 합니다. 거울을 봐야 내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외적인 모습 말고요. 영적인 거울을 봐야 해요. 그래야 내 본 모습, 내 깊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의 이 고난과 슬픔과 죄와 병과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될 만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헬라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모든 초대교회들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편만하게 들려지고 온 천하에서 이 기독교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인종, 민족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계여야 돼요. 유대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종교가 갖고 있는 차별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의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가진 형편, 조건, 민족적인 인종적인 경계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 어떤 더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호흡하는 날 동안 감사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감사를 다 돌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연합된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는 이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성도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성도들 간의 사랑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가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시며, 신자가 누구이며, 신자가 가진 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1세기 때 살았던 그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먹히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축적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